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호렙산 굴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특심한데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유별나게 강한데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자들을 다 죽이고 내 생명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 본문 앞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몽창 다 죽여버려라. 자,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망다니고 있다는 거죠. 왜 도망갔을까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스라엘 왕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도망갔을까? 그 850대 1회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비의 그 죽음의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가 단 한 명의 여자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 왜 여기 있어? 너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그 이유, 우리가 그 이유를 상고해보며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도대체 왜 여기 있어? 도대체 너는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라는 요청이다라는 겁니다. 850대 1의 영적 전투에 승리했던 그 엘리야. 그런데 지금 그 엘리야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죽음의 위협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어디서 850대 1의 전투를 승리했냐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고 도망가기 시작을 해서 부엘사바로 첫 번째 이제 부엘사바로 갑니다. 부엘사바에 가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근데 또 거기에 물이 말라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제 천사가 자,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며칠을 걸어요? 40주 40야. 40일 40야. 그러니까 뭐요? 밤낮 4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40일 동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밤낮 40일을 잠도 안 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어디예요? 호렙산은 어딜까요? 우리 유명한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산. 무슨 산? 신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산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애굽 땅 바로 직전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직전에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그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산이 바로 뭐예요? 시나이 산인데 우리로 나오면 신의 산이 되는 거죠. 바로 거의 애굽 근처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먼 길을 도망을 갔다는 거죠. 밤낮 잠을 안 자요. 왜? 무서워서. 무엇이 무서워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오늘 그렇게 죽음이 두려운 엘리야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 왜 여기까지 도망하니? 너의 믿음이 이 정도가 아니었잖니? 그죠? 850대 1의 승리도 너였잖아. 그런데 왜 한 명의 여자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을 왔어?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이겼을 때는 850대 1의 정적 점수를 승리하고 그 모든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조금은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변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나면 뭔가 나한테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갑자기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위협이 다가오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위협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는 도망의 길을 각자 택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용기, 그 담대했던 그 어떤 그 모든 일들, 이게 바로 뭐예요?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당당함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모세가 죽은 후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려줬던 것처럼 오늘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람의 삶과 두려움 앞에 굴복한 사람의 차이는 뭐요? 엄청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엘리야에게 왜 너 여기 있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내 자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으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터전 속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너 왜 여기 있어? 라는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뭐요? 현실 도피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죠? 호렙산으로 도망을 했는데 자, 호렙산으로 도망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정말 그가 기도하면 비가 안 왔어요. 그죠? 기도하니까 뭐요? 3년,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던 게
또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뭐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가 정말로 그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850대 1에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도 했던 그런 엘리야죠. 정말로 우리가 지금 선지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에 누구를 들어요? 엘리야를 듭니다. 그만큼 대단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해놓고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 그리고 정말로 오직 엘리야를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당시 때만 그 영적 전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만 그 바알과 선지자를 죽이는 데까지는 동참을 했는데 그 동참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왕비가 자 엘리야를 죽여버리자 이러니까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엘리야 편에 섰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뭔가 환경이 바뀌고 믿음으로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뭐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허무함이 들어요. 야,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야? 나의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허무함이 자리 잡게 되니까 뭐야? 그 허무함으로 인하여서 현실 도피의 삶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쭉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토지 분배가 끝났어요. 토지 분배가 끝났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저 지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우리에게 분배된 땅이 너무 적어. 그러니 땅을 더 다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스스로 가서 개척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거활동의 사람들, 벳산 그 사람들이 거주민들이 너무 강해. 그들은 철벽을 얻어가지고 너무 분산력이 강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는 큰 민족이고 너에게 큰 능력이 있은즉 내 스스로 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내 것으로 삼아!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어땠어요? 가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큰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요셉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큰 민족이고 큰 능력이 있어. 그러니 내 스스로 그 땅을 정복해 라고 하는데 이들은 뭐요? 저들이 더 강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줘.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가서 싸워서 이겨.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뭐예요? 현실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요? 현실 도피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부딪혀봐. 그럼 이길 수 있어.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세상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속에 다 심어놔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난 못해. 라고 현실 도피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없어요? 승리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부딪혀보세요. 나가서 싸워보세요. 일단 부딪혀보세요. 일단 저질러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나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도피의 삶을 살지 말고 부딪히며 도전하며 그것을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도대체 왜 여기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이유의 세 번째는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 동부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세찬 바람이 붑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속에서 이 강한 바람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뭔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보일까? 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세찬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것이 지나간 후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뭔가 역사가 있을까? 라고 기대했지만 큰 지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역사일까? 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잠잠함이 이렇게 아주 조용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비로소 뭐요? 그 속에서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이 엘리야의 심령을 관통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막 우리가 어떤 열정적인 자리에 가서 막 기도하고 어떤 부흥회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막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진정한 역사는 어때요? 우리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조용하게 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엘리야는 뭐예요? 열정적인 진짜 자기가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제 기적을 들고 비를 내리고 그때 정말 자기는 자기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는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비로소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조금은 잘못되었었구나.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함을 통해서만이 내 믿음이 깨어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때로는 그런 어떤 기적을 드러내는 그런 큰 믿음은 때로는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소소하게 드러나는 그런 정말로 오늘 찬양처럼 정말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드러내는 향기,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꽃이 향기가 내 향기를 막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 속에서는 뭐예요? 그냥 저절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빛이 내 빛이 이렇게 쎄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비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사람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뜻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그것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내 사명을 잘 깨어있어, 내 믿음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뭐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그런 능력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뭐요?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오늘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여기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하나님 제가 잠깐 이렇게 좀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나태해져 있는데 하나님 다시 나가겠습니다. 다시 나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힘차게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주의 사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